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실존에만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전환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이 한 주간이 그냥 한 주간, 그러니까 33년 중에서 일주일이니까 한 15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 한 주간을 3분의 1 분량으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성서는 이런 질적 차원의 중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또 이름 있는 그런 제국이나 왕들의 이름을 그냥 한두 줄로 딱 이렇게 끝내버리고 아주 가볍게 스킵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정말 온 세계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생명의 큰 창조적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게 이제 합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인데 몇 살이신가요?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계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량화된 시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태양력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달력을 이렇게 놓고 그것을 보면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번 달에는 이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 달에는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이 태양력의 시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 통제 가능한 것, 이것 때문에 사실 문명이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시간, 생성과 창조의 생명력과 전혀 다른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들의 시간이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부산합니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감지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감지력을 가지고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겠다라는 그런 감지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갇혀있는 시간에 살 때는 우리는 언제나 소진됩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 질적 생명의 그런 시간에 대한 감지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성서를 구조적으로 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성서에서 보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는 그런 것을 폭넓게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크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굉장히 종종거리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부산하게 뭔가를 하지만 큰 패턴이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6월절이 넘어가기 전 10대 재앙 통과하는 기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요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어떤 인생의 전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서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큰 초점을 가지고 또 패턴을 보면서 성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6월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6월의 문턱을 넘어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로 오면은
넘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너고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넘어갔나 봤더니 죄와 사망과 재앙의 그런 어둠의 권세가 온 이집트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또 넘어갔습니다. 10대 재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씨를 말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뭔가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또 어떤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려면은 뭔가 근본적인 그 이전에 있었던 악이나 어둠이나 또 기득에 해당되는 어떤 것과 그런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느라고 미련맞게 붙잡고 있었던 그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딱 이렇게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내 삶이 이제 끊어지나 보다, 이제는 그 어려운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그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밑바닥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계시죠? 아주 근본적인 삶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구조가, 주님, 이 주간만이라도 삶의 아주 세속적인 0.1%도 제가 한 번도, 한순간도 제가 그것을 작용시키지 않고 한 번 넘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넘어갈 때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력 보듯이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복음서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지나가는 일주일이 인생 정체의 3분의 1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돌파를 하고 전환을 해야 될 때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제 게시판에 보시면 금식도 하고 릴레이 금식이니까 여러분이 그저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저 죽습니다 이런 느낌적 느낌이 있으시면 한 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은 꼭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요일에는 다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이상하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한번 잘 지나가 보고요. 밥만 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할 때는 항상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이게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제 이 생명에 가장 중요한 밥 먹는 일을 내려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에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장자 재앙은 그러한 일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을 때 왠지 모르는 어떤 이상한 불안을 가지고 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속적인 기준, 이집트의 기준 가지고 불안해하나?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확신에 찬 그런 마음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집트는 엄청난 제국이죠. 그러니까 그 제국에서 노예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출세를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10대 재앙을 지나는 동안에 뭘 느끼냐 하면은 우선은 악의 본질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일강은 엄청난 것입니다. 밥줄이고 젖줄입니다. 거기에 번영의 그 강이 막 피로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이 이거였네. 그러니까 나일강이 엄청나게 굉장한 번영의 기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거기서 무슨 어떤 생산을 낼 수도 없고 거기서 무슨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데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별의별 것이 다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또 습지가 있어야지 개굴개굴 울기도 하고 또 잘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뭄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원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또 신으로 모시는데 그 개구리가 이렇게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광경들을 목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되죠. 그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강의 엄청난 그 수원, 저 번영을 보장하는 개구리 신, 여러분 개구리도 신으로 모시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우상화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향해서 다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장난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어리석습니다. 처음에는 환호를 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엔 뒤에서 선동하는 그룹들이 있죠. 빌라도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다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준비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 철학과 기운과 상호작용이 계속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려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 이렇게 발가벗겨지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악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의 요소를 계속 주는 그런 무엇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되는데? 어쩌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본질, 악의 본질, 어둠의 본질, 이 세속의 본질 그걸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야,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거기에 나도 정신없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넘고 건너가죠. 성서의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6월절 어린 양을 물에 안 삶고 그냥 불에 금방 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먹기 쉬운 방식으로 또 오래된 방식으로 날 것이 아닌 방식으로 오래 삶아서 맛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교병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입맛에 맞게 사는 그런 방식을 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만이라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성공이, 이 복된 것이, 이 행복이 세속의 원리로 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맛없는 것을 먹었는데 뭔가 많이 가미된 것을 안 넣고 그냥 심심한 그것을 먹었는데 이게 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쓴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요. 어린 양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도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 두 번째 그것을 보면서 별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6월 뛰어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도 6월절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축제였어요. 2주 내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오, 참 이상하다. 그게 세속은 있잖아. 뭔가 세속화된, 그것도 종교화된, 종교도 세속화될 수 있네요. 응?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사방에서 흩어진 사람들도 다 여기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순례를 했고요. 일주일 내내 뭐라 했냐면 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이 좀 그래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완전 도살장 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우성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굉장히 화석화되고 딱딱해지고 살아있는 것은 없는 그런 종교화된 그런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묵묵하게 도도하게 진리 자체로 걸어가시고 있는 그런 첫 날입니다. 아까 이제 10대 재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 엄청난 것 같이 느껴지는 악과 어둠의 구조가 드러나게 됐다. 본질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년 동안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계급,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세력이 눈앞에서 본질이 드러났는데 별거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고군분투했던 세상이 사실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드러났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배울까요? 우리가 또 왜 말씀을 들을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모를 때는 당하고 모를 때는 거기에 속해 있는데 알게 되면 이상하게 힘이 반 이상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부활과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돼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본질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 직면하십니다. 피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것이 올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올 때, 하나님의 은총이 올 때, 새로운 전환이 올 때, 또 악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더 이상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아는 것으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견디는 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은 꼬마 때부터 이상한 분이었어요. 이 6월절을 예수님이 12살에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굉장히 일주일 동안 대토론이 벌어진다 그랬죠. 학자들이 일종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이 12살짜리 어린 소년이 거기에 갔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살인데 최고 지식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어린 소년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최고의 지식인들을 이상하게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겠죠.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예를 들면 미시나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구두에 못 박는 게 옳나? 이런 걸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상한 일이다 뭐 그런 걸 하나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실에서도요. 소에 멍에를 지우는 게 맞나? 물에다 글 쓰면은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걸 해가지고 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안 지키면 이제 뭐 잡아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때로 성서의 지난 것을 보면서 아니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세계관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가 당연한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셔야죠. 예수님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2살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파송된 분이었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어떤 파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 세상과 전혀 비슷하다. 이상한 거죠. 6월절이니까 엄청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광기가 느껴진다. 여러분 신앙심을 가진데 뭔가 공연장 같고 막 열기는 있는데 광기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그때 그 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6월절 한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몫을 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빌라도 조금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가룟유다 그때 조금 더 욕심을 버렸다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목대로 어떤 사람은 악으로 익어가고 어떤 사람은 노예 노릇을 하면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광분이 일어나고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앙은 포장지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요. 어떻게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하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본질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전환을 일으키실 때 어떤 역할을 맡으실 겁니까?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길지 않은데 저는 요즘에 이거 하루가 한 10년은 되는 것 같은 그런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인과적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랬으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미 준비된 것을 땅에서 그냥 이루는 것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버티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 준비된 그리고 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중보하고 있는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 하늘에서 준비된 하늘에서 뭔가가 준비되고 어떤 세상의 새로운 변혁기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은 엄청나게 새로 또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때는 이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이미 준비를 끝마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그 주간 영계가 다 동원이 됐겠죠. 엄청난 역사의 한 점이잖아요. 그 시간 그 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천사들과 무엇보다도 이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악마와 있겠죠, 여러분. 악한 영들과 졸개들과 영들 전부 다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자가 다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작품입니다. 우주 드라마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보이는 세계에서 홀로 남을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질리는 때로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것을 홀로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상하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모형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사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는데 우리가 이게 6월절과 그다음에 고난주간의 그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어린 낙이죠. 이게 본문에 굉장히 긴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엄청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환기를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냥 심플하고 정확한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때 그 시, 그 공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것. 굉장히 가볍죠. 여러분 이 준비가 어떻게 작은 낙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데 그거를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할 때 또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시냐. 말을 안 타셨다. 더 비싼 거 왜 안 탔을까? 더 큰 거 왜 안 탔? 남들이 보기에 더 좋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조그만 말을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타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겸손하시다면은 그 환호가 일어나는 그 군중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로 안 가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냥 해야 될 일을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엄청난 군중이 환호하는 그 한가운데로 그냥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엄청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왜 고달프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체적이고 심플합니다. 여러분 심플한데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플하지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낙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아침에 기도하셨어야 됩니다. 그날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정확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또 2제자를 보냅니다. 왜 한 제자가 아니고 왜 3제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아셨습니다. 그냥.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쪽 동네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메인 마귀가 있을 거다. 막 뛰어다니는 거 막 붙잡고 오지 마라. 매여 있을 거다.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아니 이거 왜 가져가요 남의 걸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고난이 오든 성공이 오든 하나님의 뜻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일을 다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삶도 리듬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완전히 정확한 하나님의 진짜 정확한 구멍뚫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니까 6월을 하는데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몇백만이잖아요.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재앙, 근본 씨를 말리는, 아니면 또 근본적인 악의 근본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뭉치자. 군대를 정비하자.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무기 다 꺼내와라. 이래야 되지 않나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그런 거. 아빠가 믿었으니까 우리는 대충 가겠지. 없습니다. 아빠 양, 엄마 양, 애기 양 다 따로 있습니다. 각자의 목대로,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문 안방과 좌우 설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가지 마라. 지금 사망의 권세가 온통 뒤덮고 있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아주 심플한 명령입니다. 작은 나귀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살았네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번 매 상황마다 거기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나머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론이 너무 많으니까요. 손에 잡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를 도도하게 끌어가면서 우뚝 서서 그냥 그대로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셨습니다. 때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때로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순간의 그 일이었습니다. 의탁이었습니다. 늘 깨어 계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덕이 아닙니다. 이 영원의 시간이 얼마나 압축된 두께가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어제 한 그대로 오늘 하는 것은 여러분 생생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나귀 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입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방법이요? 아니 제가 조금 더 말 한 10마리쯤 만들어갖고 그때 오시죠? 그게 아니고 지금 그때 오시려면 오시옵소서.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이 못하는 방식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인과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짜서 양을 많게,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자유로운지요? 아무래도 상관없답니다. 사실은.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낼 때 가볍게 유월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충만한 기도가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도 이 눈물이 있어야 되네.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어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이 평화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생명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사람을 모르는구나. 자기를 죽이기로 예정된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 발을 씻기면서 우셨습니다. 너는 기어코 나를 팔게 되겠구나. 네가 옳다는 고집을 꺾을 수 없겠구나.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문턱까지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 문턱 넘어달라고. 그 장애 넘어달라고. 자존심 넘어달라고. 교만을 넘어달라고. 좌절감을 넘어달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기다 왜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그날에 하늘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온 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오시면서 너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신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도 보고 자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분과 함께 온 우주가 이 일어나는 법칙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묻는 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아, 다행이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오신 분. 아주 작은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부터 10까지 그대로 자라가는 그런 세월을 견디신 분. 그분께서 지금 온 인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그 길로 가시고 있는 고난받으시는 그 첫 날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주적 전쟁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그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구나. 그냥 경건한 척하는 그런 거 아니구나.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자기 속 챙기는 그런 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의 대폭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생명의 폭발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발한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나셨습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라고. 너희들 안에 진짜 위대한 생명이 있다고. 이 기간을 잘 지나보자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악마의 진영에서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저는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성도들이 숨죽이면서 기다리면서 중보하는 그런 삶. 이 어둠의 세계관 항복판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이 세계 한가운데서 저 사람이 새롭게 깨어나고 탄생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서의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유월해라.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그걸 해라.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치유기도 그리고 또 서로 보호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치유가 힐링이 아닙니다. 악의 권세가 물러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런 권세들이 하나도 없이 이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가기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가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